함께 우리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2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만 남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소망하며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로 말미암게 된 그 속량, 그죠? 그 구속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 그 죄사함,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 그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시간이 됐죠. 특별히 끝부분의 로마서 4장 부분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게 되었죠. 그 복이라는 것, 그 구속의 은혜라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22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22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죠? 영원한 속죄입니다. 완전히 다 성끝까지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그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단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여기 여러분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22절도 보면은 율법을 따라오는 모든 물건이 뭐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로써. 피가 뭐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피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생명. 그죠? 예수의 생명이신 그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뭐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가 지불이 되어져 갖고 저와 여러분이 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어줌이 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그죠? 요한일서 1장 7절도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도 보면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가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이제 이런 말씀도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빛이신 예수와 사귐이 있는 거래요. 우리가 빛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빛이니까 빛이신 예수와 사귐이 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야.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다고 생각이 되세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 이미 정결케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요?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면, 이게 행하게, 빛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되는데, 행한다는 헬라어가 뭐예요? 거하면이에요.
여기서 행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가야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은 빛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빛 가운데 거해지는 거,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빛 가운데 있게 됩니까? 지금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행한다가 아니고 거하면이거든요. 빛 가운데 어떻게 하면 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이 되면은 해가 뜨죠? 그럼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밝아지죠? 해가 안 뜨면 세상이 어둡겠죠? 밤에도 달이 안 뜨면 세상이 깜깜하겠죠? 별이 안 뜨면, 그죠? 그 무슨 말이에요? 빛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에서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는데요? 빛이 없는데. 빛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자체가 빛이에요. 이것은 그가 빛 가운데 계셨다는 것은 그가 자체가 빛인데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거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닌 것 같으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이것들을 다 보통 사람들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시면 우리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해서 빛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귐이 있고 너 하나님께서 피로 다 용서해 줄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인본주의적인 해석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잖아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다, 행하는 자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진짜?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빛 가운데 어떻게 행해요? 어떻게 거해요? 여기서 행한다는 건 거한다는 건데. 그래서 예수의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침에 해가 떴어요. 그 해가 집안을 갖다 아주 환하게 비칩니다. 예? 그럼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그 빛 가운데 작은 먼지들까지도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빛이 비춰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땅에 빛이 있으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뭐예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그 빛 가운데 자그마한 그 먼지 같은 쇳덩어리, 그죠? 이것들 섬세한 그 쇳덩어리 하나하나가 내가 얼마나 그것보다는 죄인인지가 폭로되어지고 발각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거다에 대한 말씀의 검이,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 손감이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그런 역사. 그죠? 그 빛이라는 게 뚫고 들어와서 엑스레이로 여러분 전체를 다 뭐예요? 스캔한단 말이에요. MRI가 다 단층처럼 한단 말이에요. 뭐가 어디 뭐가 있는지, 암덩어리가 어디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MRI 찍어보셨어요? 그죠? 여러분 MRI 찍으면 더 힘들잖아요. 안 힘드세요? 저는 요번에 제 MRI 찍었거든요. 얼마 전에 허리 때문에 저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는 힘든지 온 팔이 다 저리고 피가 안 통해갖고 1시간을 거기 통안에서 숨도 잘 못 쉬게 하더라고요. 뭐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저는 이 허리 부분이 이 밑에 부분이라 이게 숨을 쉬면 안 되는데요. 그래갖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이게 다 쪼개는데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막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여러분 그 빛이 비치면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쪼개내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그때만이 뭐예요? 우리가 사귐이 있게 된대요. 예수와 함께. 뭐예요?
그렇게 우리 죄가 드러나고 발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죄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누군가가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자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십니다. 그때 그 아들 뭐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파스,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죄를 갖다가 모든이 과거만 해당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거만. 아니요, 여기서 파스라는 모든은요, 여러분 모든이에요, 진짜. 여러분 죄가 더 사해지면 사해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감사한 거예요. 과거죄만 사해주시 십자가 여러분 그 정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과거의 죄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죄 지은 거 다 니네가 스스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회개라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회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율법 지켜서 내 의를 쌓아 그걸로 가려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라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라는 은혜의 빛 안으로 들어가라. 그때 뭐예요? 사귐이 있게 되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의 피가 나를 그때 뭐예요?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모든 죄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빛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그 빛을 비춰주신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 빛의 비추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예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가 깨끗하게 한다는 이 동사가 헬라어 원어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다고 그랬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피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죄덩어리로 나오게 되는 그 죄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있다. 지금도. 이해가 되세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 중에도 여전히 저희 의의를 드러내려고 이 설교 중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저의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죄덩어리인 거예요. 제 자체가. 근데 이런 품어져 나오는 그 모든 죄들을 지금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 피가 여러분을 갖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지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는 자가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죄만을 품어내는데 우리는 죄 자동 판매기인데 그런 죄 자동 판매기는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이 계속 지금도 흘러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 은혜가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시점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좀 불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 영어나 헬라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매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갖다 깨끗하게 하고 있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 보혈이 예비나 이게 믿어지니? 응? 솔직히 믿어져? 진짜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자, 여러분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어지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근데 이게 말이 돼? 무슨 피가 뭘 날 깨끗하게 해? 아이 진짜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게 되면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려고 죽어라 달려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진 게 몇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죄진 게 몇 가지 같습니까?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죄덩어리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내 영광, 내 인정, 내 칭찬. 여러분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거 제일 싫은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자기 부인합니까, 우리가? 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매 순간 죄 가운데 살아가 있는 우리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달려가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런 우리를 갖다 매 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거시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그걸 갖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조그만한 죄 하나 짓는 거 계속 회개해야죠. 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의 쌓는 그 모든 것들 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 못하는 거 매 순간 회개해야죠. 하는 말이에요. 좀 다들 척 들어가고 계신데 가만히 보면 도대체 이웃도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웃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웃은 고사하고 이 안에서도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해요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까? 나는 사랑해. 예빈아 김영각 집사님을 네 몸같이 사랑해? 미안해. 왜 이렇게 예빈님 하냐. 예빈아 이제 안 그렇게. 수경아 김영각 집사님을 네 몸같이 사랑해? 그런 거 같아? 대답 안 해도 돼. 그 대답하면 또 김영각도 상처되죠. 그럼 우리가 그러냔 말이에요. 나만 생각하지 가만히 보면. 누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덮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정말 또 감사해야 돼요 한다니까 억지로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진짜 다른 게 아니고 좀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되니까 다 인간들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해.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거룩이라는 것도 예수가 거룩인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가 거룩이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다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 정죄함이 없게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도 우리한테 흐르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좀 알아.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가 다 불의한 자들이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로 죽으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와 함께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는 이사야서 53장 유명한 장 아닙니까?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리니까 저주받았어 쟤는. 제가 무슨 메시아야. 제가 무슨 왕이야.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면 저주받은 자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몇 천 년 전에 쓰여진 건데 그때 벌써 예수님을 보고 쓴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면 우리는 그런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에 당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수는 저주받아서 신성모독으로 죽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한 거는 뭐예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한 거는 각기 제 길로 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악을 그런데 주님께서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한 거는 각기 제 길로 간 거밖에 없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 입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고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읽으시면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이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이렇게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쉬운 말로 이제는 너희가 뭐다? 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누룩이 의미하는 게 뭐죠? 죄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야 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이제 의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죄인인데? 이 말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의이니까 너희는 예수 믿는 자들이야.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런데 새 덩어리가 너네 스스로가 되기 위해서 여전히 묵은 누룩으로 가잖아. 그 묵은 누룩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죄죠. 새 덩어리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새 덩어리가 스스로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 지켜서 내가 의 쌓아서 그것으로 내 스스로가 새 덩어리 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냐고요, 말이. 제발 이제 너희가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 좀 알아. 그런 말이에요, 이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잖아.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이런 거 쓰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새롭게 되었는데 왜 다시 그 십자가를 그죠? 헛되이 하려 하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율법을 쌓은 그 의인들이 이제 제발 좀 내버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셔서 다 묵은 누룩들을 해결해 버리셔서 누룩 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묵은 누룩을 갖다 좀 버려줘.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 명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지켜서 그 묵은 누룩으로 내 의 쌓아서 가는 게 아니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온전히 그 명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대신 참떡 대신 그분으로 명절 지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 그 내 보좌 앞으로 나가. 그 명절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자들이 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돼.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지켜서 내 의로 가는 그런 묵은 누룩이 아닌 그런 어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아닌 그 악하고 악의에 찬 그 나를 칭찬하고 나의 인정을 챙기기 위한 그 율법주의의 누룩이 아닌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가야 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분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루심을 갖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아닙니까? 새 언약. 그죠?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보면은 마가복음 2장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묵은 누룩, 새 누룩 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죠? 생배 조각, 낡은 옷, 그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냐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 5장 7절 8절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다시 해주신 거예요. 이 새 언약 아래에서 옛 언약이라는 것은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폐기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야. 니네가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로마서 11장 29절에 33절도 보면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3절도 보면 하나님의 은사, 이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브레이시님, 그쵸? 부리심, 은사 다 같은 의미죠.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죠? 우리 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유를 입었어. 그죠? 이와 같이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금율로 이제 그들도 금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 똑같은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금율이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 그러죠. 이 까닭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금율, 그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려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아니까 뭐라 그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야. 이걸 깨달으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자가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었던 거구나. 주님 감사하네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네요. 그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면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가난한 우리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복받아 부유한 자 되게 하신 그 십자가 은혜. 이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거니와, 그러니까 알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알거니와, 그 알의 내용이 뭡니까? 부유하시면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게 하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요하게 하셨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은혜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도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 그 비밀이 뭐래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가 비밀이래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 보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는 이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 예정 가운데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 소유케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8절로 넘어와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것을 알게 하신 것 뭐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는 has
이것들, 위의 것들이에요. 7절의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있게 하시는 것을,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알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다. 그가 모든, 여기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는 여러분 괄호치돼요. 원래 헬라 원문엔 그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파스, 지혜, 총명, 프로네시스, 이건 뭐예요? 이해력, 생각, 자고입니다. 모든 이해가 있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신다. 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총명과 지혜를, 이 늘이 사실은 조금 목적어같이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이게 뭐뭐 안에서라는 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알게 되냐? 그의 지혜와 총명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에이스, 우리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으로 부으셨다. 넘치게 하셨다. 페리쇼. 이 동사는 자동사로 쓰일 때랑 타동사로 쓰일 때 의미가 다릅니다. 자동사로 쓰일 때는 풍부하다, 풍성히 받다, 충분히 소유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동사로 쓰일 때는 이 넘치게 하사는 페리쇼가 풍부하다, 풍성히 받다, 충분히 소유하다. 그런데 타동사로 쓰일 때는 넘쳐 흐르게 하다. 타동사로 쓰일 때는 넘쳐 흐르게 하다. 여러분 이 동사가 이 본문 우리 에베소서 1장 8절에서는 타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넘쳐 흐르게 하신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은혜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만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죄로 뻥 뚫린 마음이 그 은혜로 채워지고 넘치게 되고 그 은혜만으로 감사와 기쁨과 안식이 있게 하실 것이다. 하셨다. 완료예요. 그러기에 그 은혜를 이해하도록 지혜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채울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면 고린도후서 같은 단어가 이 페리쇼 넘치게 하셨던 같은 단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15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5절 여기 이제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치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죠?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 빛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 빛이에요. 그것을 빛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의 능력, 창조의 역사, 그죠? 또 빛을 갖다 성령으로도 말합니다. 성령, 그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이건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했다고 했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와,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중요합니다. 원어가 포토스몬 테스, 그노세우스 테스, 독세스 투 테오 앤 포로소포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길. 이걸 딱 구체적으로 제가 직역을 해드릴게요. 프로스 포티스몬 테스, 그노세우스 테스, 독세스 투 테오 앤 포로소포 예수 그리스도. 여기 프로스라는 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오늘 칠판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구절은 세 개의 소유격이 등장합니다. 포티스몬테스 그노세우스. 이건 뭐예요? 그노세우스. 지식. 포티스몬테스. 그 지식의 조명을 위해, 그 지식의 조명을 위해 테스, 독세스. 독세스 뭐예요? 여러분 독사. 독사가 뭐죠? 혹시 아시는 분? 독사? 영광. 독세스. 테스, 독세스. 그 영광을 위해 투 페오. 페오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이걸 조금 사실적으로 지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속한 영광을 아는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 보이기 위해,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서 막 빛이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지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이 뭔지를, 그 빛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추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 좀 어렵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헬라어 호스 엘람푸센 엔타이스 카르디아이스 헤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헬라어. 이거 다 여러분 제 원어 찾아서 여러분 다 이게 똑같이 말씀해 드린 거예요. 엘람푸센이라는 헬라어는 람포에서 나왔는데, 람포라는 헬라어의 3인칭 단수 능동질 부정가고 직설법이거든요. 이게 비추다예요. 이게 비추다. 마음에 비추셨다. 이 엘람푸센이 람포에 나왔는데 이 부정과거예요. 이게 부정과거. 부정과거라는 어떤 이 명칭이 주는 의미는 한 번만 비추셨다가 아니에요. 계속 비춰가시고 계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끝이 아니고 계속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그분께서 비춰가 주신다. 연속적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론 여기선 비추셨다가 완료가 되기 전에 여기서 부정각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완료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완료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을 비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서 4장 7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예요. 왜 빛을 비추셨는가? 이 보배가 뭐죠? 보배, 테사우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 다른 말로 그 은혜의 빛, 다른 말로 예수라고 해도 무관하죠.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갖게 하셨다. 질그릇, 오스트라키노이스, 큐의 신, 그릇, 도구입니다. 이건 도구. 우리 성경에는 질그릇 되어 있는데 이게 도구예요. 오스트라키노이스, 이게 뭐예요? 흙으로 빚어진 도구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뭐예요? 은혜를 담는 흙으로 만들어진 도구를 여러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흙으로 담는, 아니 은혜를 담는 흙으로 만든 도구들로 여러분을 쓰시겠다.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오스트라키노이스라는 이 헬라어는 시편 31편 12절에 나와요. 이게 70인용. 다시 한번 보면은 시편 31편 12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시편 31편 12절 보면은 내가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 여기서 깨진 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이 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는 것은 언젠간 이게 다 어떻게 돼? 점점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이라는 것은 점점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그 은혜를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보배라는 빛입니다. 은혜라는 빛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그 안에서 빛은 어떻게 돼요? 그 깨진 틈을 뚫고 보이게 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더 깨지면 깨질수록 그 은혜는 더 밖으로 빛나게 돼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릇이 깨질 때 그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 은혜, 점점 그것이 선명해지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도구들인 거예요. 질그릇인 우리가 이런 무슨 상감청자 같은 그런 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깨져야 돼요. 예? 점점 깨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은혜이신 그 빛만 드러나고 그분만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게 여러분의 도구된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인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그런 상감청자가 되는 그게 아니고 우리 다 깨진 그릇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어떤 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의 그 깨진 그릇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 알아지면 너무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 은혜를 점점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면 깨질수록. 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이는 없어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본의 은혜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임이 깨달아지네. 깨지면 깨질수록. 그죠? 나는 깨진 그릇 맞네요, 주님. 그럴 때 그 깨지면 깨질수록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또한 은혜의 빛을 보는 자들 되게 하고 그것을 또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또 그것을 비춰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럼 진짜 하나님이 언제 찬송 받으셨어요? 다윗이 깨졌을 때예요. 시편 51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할 때 그 사랑, 그 십자가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합한 자의 모습, 도구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해서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8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이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죠?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어떻게 있게 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왜? 깨진 그릇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깨진 그릇이나 거기서 끝나는 그릇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하신다. 사방으로 엔판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엔판티 이것은 사방 이게 뭘까요? 모든 것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항상 이런 뜻이에요. 항상 모든 면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 딜리보메노이 RU 이렇게 돼요. 딜리보메노이 이 우겨쌈이란 딜리보메노이는 딜리보라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딜리보라는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압박하다, 억누르다, 짓누르다, 억압하다, 좌절시키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좌절돼요. 그게 은혜래요.
예빈이 원하는 거 있지? 편히 좌절돼. 또 이러면 안 나오겠구나 교회. 은혜래. 그 좌절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 이용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얻으려고 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우겨싸움을 당하였다는 것은 좌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이 원하는 것들,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이 뭐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거, 내 인정과 내 가치와 내 어떤 것들을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좌절돼요. 그 육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리버라는 헬라어는 좁음이에요. 좁음. 좁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좁아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떤 문입니까? 예수라는 문이에요. 그 문이 좁대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생명으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인도해지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좁은 문으로 우리를 통과하시기 위해서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가신다는 거예요. 삭제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만이 나의 해답이구나.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인간의 어떤 육으로부터 오는 가능성과 그런 의들을 삭제시켜 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딜리버의 남성복수주격 수동태 현재부사로 써있거든요. 이 남성복수주격 수동태 현재부사로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분사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런 좌절이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되는 쪽으로 가게 안 하시겠다. 슬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데이 병화의 머스트보다 10배 강한 헬라어를 씁니다.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 삭제가 동반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요. 교회에 어떻게 사람들이 많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오지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진리를 전하지 않고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런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좌절됨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 죽어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긍휼,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응답이지. 예? 그 보배가 드러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보배, 내가 깨지는 기도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물 떠놓고 비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심령께 비나이다.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천지심령이지. 달라요? 여러분 굿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굿하는 사람은 뭐예요? 굿 막 칠 때 돈 거기 탁탁 주잖아요. 그럼 더 막 해요. 왜요? 돈 주면 뭐예요? 이게 돈 주고 이뤄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냥 굿놀이하고 있는 이런 어떤 교회 모습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난, 너희가 원하는 거 좌절될 거야 하면은 열받거든요, 인간들은. 예빈아, 너 시험 보면 다 안 돼. 하나님 너 다 안 되게 해줄 거야. 근데 그 복이래. 안 나와요, 교회에. 그쵸? 누가 나옵니까? 수명아, 나오겠니? 너가 원하는 거 안 된다는데? 그게 복이래, 근데. 그렇게 끌고 가신대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만이 나의 전부 되게 하시려고. 예수만이 나의 가치 되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 되게. 내가 소망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소망될 부분들을 쳐가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소망 삼으려는 그런 부분들. 이해가 되세요? 인간은 다 내가 소망이고 싶어 해요. 내가 인류의 미래이고 싶어 합니다, 인간들은 여러분.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마블 영화, 여러분 그 영웅 영화 보세요. 나중에 인류를 갖다가 구하려고 우리 둘만 남았어. 우리 둘이 이제 이 인류를 구해야 돼. 우리 둘이 인류의 희망이야. 인간들은 다 그 자리를 원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워요. 내가 그 인류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 그 나라는 존재의 영웅됨을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걸 삭제시키시겠다.
그게 삭제당한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안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싸울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뭘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삭제됐는데 누굴 위해 싸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다 떠나가죠? 결국 누가 남습니까? 예수님 앞에 누가 남아요? 마리아만 남아요. 마리아가 뭐예요? 마라. 쓴물이 단물 되게 된 은혜 입은 자 몇 명 나와요. 마라의 단물 사건, 쓴물이 단물 된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다 마리아만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응? 무슨 마리아, 창녀였던 마리아. 마리아만 남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떠나와요.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싫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체결하기 위해서. 좋냐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진짜 가치, 진짜 보배이신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의 빛,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노코레오. 완전히 깔아 뭉개지다. 절대 깔아 뭉겨지진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안 된다 할지언정 그것이 여러분 깔아 뭉겨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깔아 뭉기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진짜 가치된 보배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련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진정 찬성과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답답한 일. 아포루메노이. 아페로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 정신적으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아페루메노이예요. 정신적으로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답을 못 찾는 그런 상태. 그리고 다 의심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의심돼요. 다 의심이에요. 내가 신앙이 있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전부 의심되는 그 상태가 아폴루메노이. 오사야서 13장 8절에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새끼를 잃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잃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태가 멘붕이 오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 내 새끼가 어렸을 때 여러분 한 3시간 정도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만 없어져도 아마 미칠걸요? 눈에 안 보이면? 그 조그만 애가. 유괴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답답한 일로 표현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처참한 상황이에요. 새끼를 잃다. 이런 황당한 일들, 아무것도 생각할 것 없는 멘붕의 상황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우리 힘과 노력, 우리 능력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게 하시겠다.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그런 일 없게 하시겠다, 막으시겠다. 그게 복이다 그러지. 아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시겠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신다? 끝이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게 하시겠다. 엑사포레오의 현재 분사. 이것은 뭐예요? 철저히 자포자기하다예요. 철저히 자포자기하다. 방책이 전혀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분명히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길을 제시해 주시겠다. 그 길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 보배 되신 예수가 정답임을 깨닫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분명히 방법 하나를 제시해 주시는 게 누구다? 예수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럼 이런, 저도 오늘 어떤 얘기 들었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데 인터넷에 또 뉴스에 뭐 이러면 어떤 남매가 있었다며, 어떤 엄마가 있었고 또 아빠가 있었는데 그 아빠가 그 남매를, 엄마를 너무 때려서, 어떤 또 엄마를 아는 어떤 남자가 이 엄마를 도와주어서 이혼을 하게 했대요. 그리고 결국은 그 도와준 남자랑 이 엄마랑 결혼해서 그 아이들 둘을 맡아서 같이 가정을 또 꾸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혼시켜서 가정을 꾸린 그 남자가 또 어떤 자였냐면 그 아빠와 같이, 전 남편과 같이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 남자를 신고했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신고 나가고 이제 경찰들로 잡았겠죠. 그리고 못 보게, 이제 이 애들을 갖다 접촉 못하는 그런 어떤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 남편한테 이제 제의를 한 거죠. 정신과 치료 상담을 25주를 받고, 그에 합당한 어떤 일을 했고, 잘 이게 치료가 되면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5주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대요. 상담을 받으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나 잘하겠습니다. 다짐을 받고 치료받은 것 같이 생각된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 남자가. 어떤 일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첫째 애를 강목으로 때려 죽였어요. 3살짜리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가 25주를. 이 일 아세요? 인간이 이래요. 상담 치료?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시도하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야, 난 이제 잘할게. 굉장히 호전된 것 같죠? 결국 때려 죽였어요. 돌아와서. 그렇게 나는 이제는 치료받았다고 장담해놓고. 기독교 상담, 심리, 치료, 개불.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인간들이 벌이고 있어요. 그거 하면 될 줄 안 돼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상담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제자들이 누가 기독교 상담, 무슨 기독교 상담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서 있는데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은혜가 안 믿어지니까 하려는 건 뭐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그냥, 왜냐면 그냥 청량음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갈증 나니까 그거 갈증 그 당시에만 때우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콜라 사이다 들어붙는 거예요. 갈증 더 날까요, 안 날까요? 더 나요. 그러니까 폐하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기술로 사람을 치료한다고 웃기고 자빠지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치료하는 사람들도 치료받아야 될 자들인데 누가 누굴 치료해요? 기술로? 인간의 마음을 기술로 바꿔요? 바꾸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상황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정신과들 더 늘어나죠? 근데 더 좋아집니까? 아니요. 더 나빠져요. 망할 거예요, 다 사라질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맞아요. 제발 말씀으로 오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해갈의 기쁨을 얻을 재간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안식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끝이에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무슨 기독교 상담이란 과를 만들어 놓질 않나. 무슨 치유 집회? 웃기고 자빠지고 있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누굴 치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이 아니면 우리 끝이에요. 그거 붙잡으라고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 밀어넣기도 하시고, 답답하게도 하시고, 상황 분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그 내가 뭔지 모르니까.
생수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제발 헛짓들 좀 그만하세요. 제발. 적어도 예수의 은혜를 안다면 말씀이 답인 것을 여러분 알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일하심.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생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세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보세요. 제발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자체가 여러분 지금도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얘가 말씀 보세요. 제가 막 그럴 때 여러분 그래 내 마음에 말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야. 정말 그냥 이상한데 무슨 말씀을 보래. 말씀 봐도 아무렇지도 않더구만 웃기고 있지 마세요. 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열내는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답답하세요? 안타까워서 제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예수가 같이 된 자들이에요. 예수만이 안식된 자들이에요. 예수만이 의이고 예수만이 거룩임을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뭐 다른 짓들을 왜 이렇게 해요? 답답해서 그래요. 적어도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떨어지게 된다면 말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박해, 디오고 이거 뭐예요? 신앙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는 걸 박해라. 여기서 이 박해라는 뜻이에요. 이 원문은 뒤쫓다, 추구하다. 막 신앙 때문에 사람을 추구해요.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쌓는 것들이 철저히 무시당하자 그들이 예수 죽이는 거예요. 인간들은 무시당하는 걸 갖다 못 참습니다. 개무시당하는 거 못 참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무시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못 참아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칼로는 안 죽여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 죽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아마. 내가 보나 봐라. 그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유대교의 인간의 행위로 쌓은 그 의의들 예수께서 다 개무시하시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는 그 살인자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그늘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우린 딱 그런 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살인자였으니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그런 나를 덮고 가리셔서 그런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핍박 가운데서도 전하는 거예요. 야, 니네 다시금 하고 있는 것들 헛지랄이야. 니네 그렇게 해갖고 천국 못 가. 니네 그거 복음 아니야. 니네가 쌓은 그 행위, 그 의, 선한 거 다 예수님 앞에서 헛거야. 라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예수만 의야. 예수만 진짜 그 예수 믿잖아. 니네가 지옥이야.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뭐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박해받더라. 핍박받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박해를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고난이 있었으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너무 힘들었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고 싶지 않았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살고 싶지 않았어. 난 살 소망이 없어. 근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밀어넣으신 거, 박해를 받게 하신 게 뭐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매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도 보면 빌립보서 1장 이 기쁨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감옥 속에서 이 기쁨을 노래한 책 빌립보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 이 감옥에 내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니까 인간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 영광을 쌓기 위한 자들은 그게 시기 질투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착각한 뜻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참여한 자들은 같이 착각한 뜻을 전하겠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뜻으로 전파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고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쁨이 두 개 나와야 되나? 기뻐하고 기뻐하다. 첫 번째 기뻐하고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라는 은혜가 전해져서 기쁘다. 두 번째 기뻐하리라는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라. 기쁘다.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기쁨은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요. 왜? 그게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니까. 두 번째는 이런 매일, 이런 고난, 이런 감옥 안에 묶임, 그죠? 박해받는 일, 그걸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카타발로,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카토발로, 수동태 현재 분사로 카타발로 메노이라고 해요. 이건 때려 눕혀지다, 파괴되어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은 줄 알 정도로까지 파괴되어졌었어요. 맞아서. 40에 하나 적은 39대 말을 5번이나 맞고요. 정말 맞아서 상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내버려서 시체가 된 줄 알고 그렇게까지 파괴됐던 사람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죠. 사도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20절 보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대 모여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한지 몰라요. 네? 꼬꾸라져서 죽은 줄로 알고 버려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어떻게 해요? 더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당하면 어떻게?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어때요? 예빈아 이렇게 너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널 갖다 때려갖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어. 근데 눈 떠보니까 내가 살아있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로 맞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저 같으면은 며칠 어디 도망가서 쉬어요. 몸이 추스려질 때까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은혜다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어나고 또 들어가고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맞아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냥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냥 파괴되어질 정도로 이렇게 됐지만 거기서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아폴림이 사라지다, 사멸하다, 완전히 끝내버리다, 멸망되어지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 이런 지금 8절에서 지금 9절의 1년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 일들 이것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버리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이란 게 뭐예요? 그 앞에 8절 9절에 웃겨 싸는, 임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 박해, 그죠? 거꾸로 뜨림, 이런 것들을 내 몸에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채울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뭔지를, 그것들을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몸에, 이 소마라는 몸은 사락스라는 육체랑 또 다른 단어예요. 이 몸이라는, 이 소마라는 헬라어는 죽은 시체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의 죽은 시체, 노예, 여기에 그것을 짊어지게끔 떨어뜨리시겠다. 짊어짐은 이라는 헬라어는 뭐예요? 가지고 돌아다니다. 여기저기로 가지고 돌아, 항상 그걸 붙들고 돌아다니게 하겠다. 수동태로 말하면은 밀려다니다, 끌려다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송아지, 암소 두 마리가 언약궤가 그들을 어떻게 끌고 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이런 우겨쌈, 답답한 일을 박해, 거꾸로 트림, 이런 상황 가운데로 끌고 다니시겠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어떻게 채우게 하시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죽을 몸입니다. 여기서 몸이란 소마는 죽은 육체, 시체 같은 그런 우리에게 생명이 떨어뜨려져서 그 생명으로 열매 맺으시기 위해서. 히나카이헤 조에 투 예수 엔토 소마티 히몬 빠테로테. 이게 뭐예요? 히나 뭐뭐 하기 위해, 가정법의 접속사입니다. 주절 동사의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데 목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수의 그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게 하셨다. 결과로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짊어지게 다니게 하셨어.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셨다.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예수의 생명만이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예수 알게 하는 것.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겠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 나의 육의 삭제를 통해서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그죠? 뭐예요? 흙으로 만든 이 톡이, 이 그릇이 어떻게 해요? 깨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11절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있던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 뭐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 그죠? 생명을 얻게 된 자, 출애굽하게 된 자가 뭐예요? 광야 가운데 거하게 되고 광야 가운데서 그 육이라는 것이 다 삭제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의 정체성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가 항상, 아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예수를 위하여, 디아 예수, 디아 예수라는 헬라어는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예수 때문에, 예수에 의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가 살아있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을 갖다가 다 도려내시겠다. 예수만을 붙잡는 자로. 죽음에 넘겨지는, 이 넘겨졌다는 파라디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넘겨지셨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똑같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겠어요, 여기? 예수가 십자가에 넘겨지시고 같이 여러분의 삶 자체도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고난의 삶으로 끌고 가시겠다. 죽음, 나의 삭제, 나의 육의 삭제, 나라는 신의 삭제,
예수께서 넘겨주신 그 넘기심에 동참케 하시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죽음이 곧 예수의 죽음이니 그 체유를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체유를 통해서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감사와 찬송이 있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래서 나중에 로마 감옥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참수형 당하잖아요. 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존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의 그 은혜가 남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뭘 나타나게 하신다? 그게 고린도서 4장 6절에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7절에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능력 예수의 생명이 뭔지를 깨닫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생명이 떠나고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아직 엄마 아빠의 은혜를 몰라요. 그죠? 근데 얘가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요? 내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엄마 아빠 안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정말 크고 나 돌아온 탕자가 집 나와갖고 그 고난에 떨어질 때 그 아빠 은혜가 정말 큰 은혜였구나. 아이가 이거 돌아왔으니까 아빠가 안아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죠?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요. 엄마 아빠 은혜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아직도 그냥 잘해주고 조금 친절하게 해줘야 그 엄마 아빠는 좋은 엄마 아빠지. 여러분 혼내면 다들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잘 되라고 혼내는 건데도 이제 귀찮아져. 머리 컸다고 대들죠. 이제 네가 뭔데 나 혼내. 이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알라고요. 알라고. 제발. 그 은혜 알라고. 엄마 아빠 은혜 알라. 하나님 은혜 좀 알려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그 은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의 그런 자들 되게 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그게 고린도서 4장 12절 보면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즉 포스테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요약 결론 내리는 거예요. 사망 이게 뭐예요? 육의 삭제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진다. 역사하고 에네르게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일하고 계심이에요. 보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가 신이 된 그 자리, 나만을 믿던 그 믿음,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삭제시키시고 예수께 우리 눈이 돌아가게 하신다.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게 역사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이 육의 삭제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그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은혜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 은혜의 증거 그 은혜의 선포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만을 드러내고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증거하리라. 그런 증거자로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 증거 그 선포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있게 하신 게 뭐예요? 사망은 나의 안에서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역사되었지만 그 역사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그 은혜를 드러내서 그 은혜를 또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있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은 그 바울의 그 놀라운 그 예수의 은혜를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당시에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곧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골로새서의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게 어떤 말씀이죠? 골로새 1장 24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로 하여금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핍박, 고난, 무협삼,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뭘 남은 고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에요. 그렇죠? 온전한 고난이에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고난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고 썼을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뭔지를 체휼케 하시고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을 끌고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이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이게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만을 입는 자, 남는 자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가 하시느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열심이.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신다는 게 오늘 고린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게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면 구약에 이미 이런 기록이 있어. 이런 말이죠. 구약 어디에 있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말씀이 시편 116편 10절에 있어요. 시편 116편 10절.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오늘 되게 오래 하네 제가. 너무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라고 준비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 2페이지만 하면 끝나니까 여러분 끝내죠, 뭐, 그죠? 또 안 끝내고 가면 찝찝하잖아요, 그죠?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고통 중에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말이 지금 왜 나왔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그런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막 찾아다니고 막 원망 불평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믿음 없음 가운데 그런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래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 사도 바울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 그게 뭐예요? 믿음 반대편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 반대편에 그는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항상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이삭 준다고 할 때 비웃었잖아요. 근데 항상 믿었대잖아요. 그 항상 믿었다는 거에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그를 끌고 갔다.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찬송해야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그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선포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말하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그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그 동일한 믿음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에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찬송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같은 믿음의 마음, 13절 여러분 기록병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노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의 마음. 이 한국어 성경이 여기서 같은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 야, 나도 그렇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도 됐어. 마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그런 마음을 내 힘과 노력으로 갖게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 믿음 가진 사람이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마음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된 그 마음은 헬라어 원어로 푸뉴마예요. 여러분, 푸뉴마가 뭐죠? 이걸 갖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 겉모습만 보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 믿어야 돼. 너도 사도와 같이 믿음을 가져.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자. 아브라함 본받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같은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뭐니? 예빈아, 푸뉴마 뭐니? 푸뉴마. 푸뉴마 혹시 아니? 몰라도 괜찮아. 몰라? 윤영아, 푸뉴마 뭐니? 성령! 이게 역시 성령.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니? 예빈아, 감사하지 않니?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의 믿음. 그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은혜, 그 믿음. 그러니까 지금 예빈이가 여기서 듣고 있고 예빈이가 여기서 믿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설명해 주시는 거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지구하는 시간에 벌써 1시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의 시간보다 더 힘든 이 시간에 앉아갖고 이걸 적고 듣고 하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가졌다, 소유케, 에코, 소유케 하셨다, 이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가 고난적인 핍박과 죽음을 넘나들면서도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있었던 것은 바로 시편 기자가 소유케 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믿음을 내가 만들었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구원받아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 뭐 이런 거에 내가 믿었으니까 난 증거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성령께서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게 은혜구나.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하면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 모든 결론이 뭐예요? 은혜가 넘쳐서. 똑같은 오늘 에베소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결론은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오늘 에베소 1장 12절에 나오죠. 14절에 아노니, 그것은 아노니. 이게 아노니가 2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 다시 살려 너희와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아노니. 이게 끝에 나왔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다. 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하여 은혜가 더하여 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바울의 고난을 통해 은혜가 증거되어 그 은혜의 공동체로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더욱 더 넘쳐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럴 때 진정 하나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여기는 주의 백성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혼론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에 의존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은혜를 붙잡는 자를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여기는 주님의 백성 모두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